오늘의 새벽의 말씀은 잠언서 13장 10절 하나 올려드립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참 짧으면서도 깊이가 있죠.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들 이런 말씀에 좀 한번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중한 자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배에 탄 선객들은 모두 큰 부자들이었는데요. 서로 자신들의 재산을 비교해가며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를 듣고 있던 납비가 말합니다. 내가 제일 부자인 것 같소. 하지만 지금은 내 재산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 이렇게 서로의 부유함을 자랑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마침 그때 해적들이 나타나 부자들이 자랑하며 지니고 있던 금, 은, 보석 등의 재산을 몽땅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해적들은 사라지고 배는 간신히 낯선 항구에 닿았던 것이죠. 이 낯선 항구의 사람들은 그 납비의 학식과 높은 교양을 알게 되었고 그 항구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 그들의 자녀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납비는 배에서 함께 여행하던 부자들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부자들은 낯선 땅에서 모두 비참한 가난한 뱅이로 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납비를 보자 자기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고 그제야 납비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확실히 당신의 말이 옳았습니다. 교양과 학식은 참으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큰 자산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학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부자라는 것을 납비를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풍랑이 나고 무슨 기근이 일어나면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다 소멸됩니다.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영적 자산이 얼마나 있는 거에 따라서는 부자의 가치를 논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 세상에 아파트, 집 가지고 있는 물질 가지고 부자를 경고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그 보기보다는요, 우리의 영적 자산을 얼마나 나의 마음에 소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가장 큰 부자라고 합니다. 나는 부자이다. 여러분 말하면 믿겠습니까? 저는 부자입니다. 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영적 성장을 가지고 영적 지식을 가지고 영적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때그때 우리한테 풀어주시며 그 다음에 은행 금고를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에만 만족을 느끼지 마세요. 보이는 거에만 만족을 느끼지 마세요. 우리는 소중한 자산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소중한 자산이 배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도의 크리스찬들은요, 배움이 영적입니다. 믿음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나를 장악하고 내 속에 임재되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부자의 영적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풍랑이 만나면 끝이 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지금의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절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이 아들에게 남긴 유서 하나를 보면요, 책을 내서 정당보수로 삼아라. 책을 내 정당보수 삼아라. 책꽂이나 책장을 내 기쁨의 밭, 기쁨의 정원으로 가꾸라. 책의 낙원에서 훈훈한 향기를 느껴라. 지식이 고귀한 열매를 맺어라. 지혜의 꽃 한 개를 맡아보아라. 만일 내 영혼이 필요해 있다면 정원에서 정원으로,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곳저곳 풍경을 감상해보아라. 그러면 새로운 기쁨의 용수는 치고 내 영혼이 희망에서 도약할 것이다. 책에서 정원을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정원을 한번 찾아보라고 좀 말을 바꾸면 또 그렇게 말이 되겠네요. 제가 몇 년 전에 직장 생활할 때 우리는 도서 모임이 있었어요. 도서 모임이 있는데 한 권을 가지고 책을 읽고 서로 토론하고 그런 것이 있었으면 상당히 좋은 발전이었고요. 상당히 생각지 못하는 곳에서 책에서 해답을 찾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책은요, 좋은 습관이 되는 거예요. 책은요, 좋은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서식의 책도 도움을 받지만은 하나님 주신 성경의 책은요, 엄청납니다. 엄청난 방대한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법에도 율법에도 하지 말라 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자산은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영위하고 안에 되씹을 때 우리는 큰 가치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책의 소화를 시키고 책을 통해서 성경을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인가를 자꾸 노력하며 애를 쓰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정말 소중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한 자산은 첫 번째 교육입니다. 잠언서 10장 21절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어떤 분은 많은 말을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서 기가 따고요. 어떤 분은 지혜의 말을 해서 좀 듣고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같은 입에서 나오는 말도 지혜의 말이 있고요. 어떤 분은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자기 자랑 듣기 싫습니다. 교만, 그다음 옛날 자랑 합니다. 하여튼 간에 어떤 분들은요, 옛날에 꼭 자기 말을 좋은 얘기, 나쁜 얘기들 해요. 매일 자기 자랑합니다. 이제 이 정도면 끝났지 그러면 또 해요. 왜 자기 자랑이 끝없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 하면 할수록 자기 자체가 좀 낮아져 보여요, 솔직히. 가끔가다 그것도 터뜨려야지. 매일 뭐 얘기하면요, 그 뒤에 나오는 말에 이미 귀를 기울이기 싫어합니다. 왜 그 정도 깨우치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걸 깨우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매일 자기 자랑, 자기가 잘난 거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을 하는데 자기 자랑부터 앞질러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하다가 여기에 합당한 약간의 단어가 비유될 말 있으면 하면 좋은데 뭐부터 자기 말, 자기 자랑부터 시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참 소중한 자산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소중한 자산 교육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0장 21절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고 합니다.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는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 신중하게 말 들어야 되겠죠. 또 소중한 자산을 가진 분 두 번째는요, 지식입니다. 잠언서 8장 10절에 너희가 은을 받지 않고 나의 훈계를 받으라, 정금보다 지식을 받아라 라는 거예요. 지식, 가르침, 우리가 그것이 받는 걸 최고의 합당한 부자인 줄 믿습니다. 또 소중한 자산 중에 세 번째 지혜를 받아야 지혜. 잠언서 16장 16절을 보니까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 얼마나 지혜가 귀합니까? 금도 너무나 세상에 귀하지 않습니까? 물질로, 권능으로, 힘으로 가장 귀한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지혜라는 것을 생각하면요, 야, 지혜가 금보다 낫다? 우리가 좀 생각하길 바랍니다.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 거,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 그게 금보다 지혜고요, 은보다 명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을 하면요, 아이 설마 그게 그럴 수 있나?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하면요, 지혜가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대우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명철이 없으면 그 생활을 하는데 매일 어리석은 일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자산 중에 네 번째는요, 명철입니다. 잠언서 14장 6절에는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였냐,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요, 잠언서 13장 14절을 보니까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고 합니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4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유명한 현인을 찾아가 묻는데요,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기를 수 있습니까? 현인은 어머니를 정원으로 데려갑니다. 그는 정원에 있는 4그루의 나무를 한번 뽑아보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갓 심어놓은 첫 번째 나무를 아주 쉽게 뽑았습니다. 두 번째는 나무 역시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힘으로 가능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심은 지 꽤 지난 나무였습니다. 어머니는 땀을 뻘뻘 흘리며 겨우 그것을 뽑았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나무는 이미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팔을
팔을 걷어붙이고 힘을 붙잡았으나 나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인이 어머니한테 말합니다. 자녀 기옷도 이 나무와 같습니다. 오랜 습관은 깊은 뿌리를 내려서 그것을 바꾸기 어렵지요. 어린 자녀에게는 좋은 습관을 갖게 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건강한 심성과 좋은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련을 만나면 더욱 빛을 발한다는 것이죠.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릴 때 교육이 상당히 좀 훌륭한 거죠. 왜냐하면 뽑히지 않고 굳은 신념의 믿음을 여러분 지니길 바랍니다. 자녀 교육 지침에서 우리는 부부싸움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부부싸움에서 우리는 자녀들과 앞에서 싸움은 안 해야 되는 것을 아시죠? 어떤 사람은 자녀들 앞에는 그냥 막 더 못된 짓을 싸우는 부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싸우더라도 자녀를 피해서 싸우는 지혜로운 부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 자녀를 지키는 건 지혜로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욕설, 불편, 불만을 말해야 된다. 자녀에게서는요. 악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해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이것이 잠언서 15장 28절의 얘기죠. 또 자녀들 앞에서 우리 교육하는 건 돈 하지 말아야 돼. 돈.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없어서 사는 사람들이 돈 하는 사람 많죠. 너무 돈의 가치를 모르고 돈은 쓰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너무 잘 써서 문제고 어떤 사람은 너무 안 써서 문제예요. 돈은 적당히 쓸 때가 쓰고요. 또 보호할 때 보호해야 되겠죠. 너무 돈 하지 마세요. 돈은 돈 한다고 따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돈 하면 돌아버려요. 돈 때문에 돌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때문에 이상 정신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너무 돈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들도 너무 돈 하지 마세요. 돈 하면은요, 여러분 돈이 들어올 것 같지만 돈이 오히려 나갑니다. 돈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잘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있는 돈은 여러분 전략을 하지만은 또 없는 것은 너무 막 그렇게 애달파게 찾지 마세요. 여러분 생활이 되면요, 주님께 기도하면요, 주님은 그때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디에서 금전이 나고요, 어디에서 또 해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돈이 없으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돈은 불안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인격을 또 낮추기도 해요. 여러분 돈에 너무해서 인격을 낮추고 짓밟히는 여러분의 마음을 갖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들 위해서는 너무나 술 마시고 주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술 마시고 주정하는 거 보기 안 좋죠. 여러분 술을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지. 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자녀 교육 받으면서 매일 술 먹고 하는 거 참 좋지는 않습니다. 자녀들이 다 보고 배우죠. 참 그거에 비해서는 저는 아버님이 술을 좋아하는데 그거 보고 배우지 않은 건 천만다행이에요. 제 자체가 별로 좋지 않은데 웬만하면 술 좋아하면은 자녀들이 배운다는데 저 자신은 우리 아버님이 좋아하셨지만은 그 모습은 닮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우리는 자녀 교육에 지치면 극단적 말을 하지 말아야 죽는다 뭐 어때면서 좀 극단적 얘기를 많이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이죠. 또 자녀 교육에서는요, 극단적 말을 하지 말라고 했고요, 거짓말을 시키지 말라. 거짓말은 가르치지 말고 배우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잠언서 12장 19절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냐 거짓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다. 거짓은 잠시, 진실은 오래,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실이기 때문에 세상은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우리 성경 기절 말씀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친구들도 진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은 금방 변합니다.
술수 쓰고요, 거짓되고요, 참 변하죠. 친구도 오랜 사람은요 변하지 않아요. 연인들도 서로 간에 오랜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은요 정말 진 그릇 같죠. 변하지 않는 그런 거 정말 감사하죠. 사람은요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 나사렛 예수님 같이 굳건하게 변하지 않는 그분만 한 분만 계시면 우리는 참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 그런 분이 또 믿지만은 세상의 사람도 관계가 좋아야 되겠죠. 변하지 않는 친구 하나만 제대로, 변하지 않는 사람 하나만 제대로 있으면요 그분은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교환을 교육시킬 때 어른들을 효성으로 받들라 섬기라는 것이죠. 잠언서 17장 6절에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라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자녀들 교육은요 사치 낭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시록 18장 3절에 7절에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치부했도다. 이 세상의 상인들 치부하고 왕들이 음행해서 더불어서 권력을 음행합니다. 요즘 권력층들 그런 사건들 많아서 그냥 바로바로 쓰러지잖아요. 그런 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음행의 진노가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진다. 여러분 술 취하고 술 먹으면 만국이 무너진다는 것은 국민들이 서로 술에 취하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절단당하는 겁니다. 사치 행락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로마도 그런 역할이 된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로마에는 정말 얼마나 사우나부터 놀고 마시고 그런 품행이 그런 게 너무나 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족들의 사치로 인해서 결국적으로 나라를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국민들을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대한민국이나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도자들은요 국민들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요 겸손과 검소와 낭비를 막을 줄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아무리 잘 돼도요 너무나 낭비라면 지화자원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있을 때 아낄 줄 아는 것. 여러분 가정도 있을 때 아낄 줄 알아야 돼요. 있을 때 아끼지 못하면 늘상 우리는요 절절절 매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오늘 돈 있다면 몽땅 다 먹어봐요. 절제라는 거. 3분의 1은 어떻게, 3분의 1은 어떻게, 3분의 1은 어떻게 이렇게 구분해서 잘 전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절제를 잘해야 돼요. 신앙이 그렇게 못하면요 있는 대로 다 쏟아붓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충만해서 귀신 있는 곳인지 어디 있는 곳이 아무 데가 쏟아붓나면 그분은 고갈되는 겁니다. 성령을 잘 보존하며 보호하며 쓸 줄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보호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양심의 보호, 내 속에는 모두 탐심에도 우리가 버릴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잘 간직해서 또 이럴 때는 적절하게 사용할 때도 있어야 됩니다. 인격은 우리가 그것이 인격이에요. 만약 여러분 속에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나면요 결국적으로 다 고갈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상처가 투성해요. 이 여러분이 말도요 뱉어서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주의 깊게 잘 사용할 줄 알고 보관할 줄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묵묵무답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말을 따라서 여러분 상처에서 여러분 정보를 다 뺏기면요 마귀한테 사탄한테 뺏기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마찬가지다. 좋은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녀에게 교육시키는 그 아까 이 6가지 7가지 이 훈련은요 여러분 자녀뿐이 아니라 성도들 앞에도 목회자가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이 부부싸움을 자꾸 해봐요. 성도들 상처받던 거죠. 목회자들이 욕설, 불평, 불만을 자꾸 말해요. 그거 상처받는 거예요. 믿으며. 목회자들이 여러분 돈 해봐요. 상처받아요. 성도들이요. 목회자들이 여러분 술 마시고 주정해봐요. 상처받습니다. 꼭 이런 소리 안에도 음란의 말 여러 가지가 참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이 극단의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상담할 때 극단의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들이 거짓말을 날라지 시키지 말아야 돼요. 거짓된 거짓말을 알면서 거짓말해요. 특히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얼마나 합니까? 다 그들은 믿을 사람이 없어요. 정치인들은요 삼류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기업이 삼류.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참 빠지 달고 존경하고 귀하게 했는데 지금은 국회의원들 정말로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장사꾼보다 더 야비해요. 이 국회 빠지 이제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부끄러운 줄.
그 다음에 우리는요, 어른들을 효성으로 받아야 되는데 요즘은 노인 편하해서요, 노인, 늙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어르신네 이렇게 하고 노인들을 편하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노인들 때문에 이렇게 잘 살고 잘 살았으니까 지금 70, 80대 이상부터는 다 노력했고요. 대한민국을 아끼던 사람이고 애국하는 사람이요. 그런 분들 참 소중합니다. 막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젊은이들, 어르신네들 막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탄생했었고 대한민국이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치 낭비를 하지 말아요. 대한민국이 언제 사치했습니까? 요즘은 대통령 부인들이 백 가방, 명품 가방 가가지고 얼마나 몰아칩니다. 물론 프리미엄으로 씌워서 몰아치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 대통령 부인이 되면요 그 옷을 그다음에 그 가방을 그 신발 액세서리를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적당하게 자기 돈으로 사서 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건데 자기 돈을 사지 않고 국가의 세금으로 마음대로 사니까 있는데 막 해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대통령 부인들은 귀걸이나 장식을 만약에 국가돈 샀다 그러면 전부 다 몰수해서 그 박물관에 보관해야 돼요. 쓸 때는 쓰고 그 다음에는 몇 월 며칠에 누구가 썼던 거 아니면 어디에 방문했던 거 싹 써가지고 전부 다 박물관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좀 만족도 느껴야 되죠. 자기 소장은 돼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국가의 돈을 산 거는 모두 회수해서요 박물관에 어느 역대의 영분이 이거 하고 다녔다 이런 거 보면은 검소한 사람은 국민들이 그분을 정말 존귀하게 여길 거고 정말 사치와 낭비를 했다면 그분은 나중에 끝까지 대대로 욕을 먹을 겁니다. 그렇게 보관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어째 그렇게 나쁜 점을 남기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꼭 국가의 어느 대통령을 영부인을 만났다면 그렇게 좋은 명품을 가방을 가져가지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겸손하게 할 수 있어요. 응? 겸손이 서로 미덕이 되는 겁니다. 정말 대통령 부인들 특별히 각심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대통령 남편들 욕되게 먹고 그 다음에 아내들 명품 들고 남편들 작은 월급에 문제 생겨서 서로 바람나고 또 어린아이들은 또 명품 가방 조금 하고 해서 원조 교제하고 얼마나 가방에 그 문제가 있어요. 액세서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수준에 맞는 것을 가지고 다니시고 하세요. 여러분 옷이 그 다음에 명품 가방 안 들고 다도 여러분 인격이 문제가 됩니까? 그거 자체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남자들도 한때는요 좋은 차를 가지고 다녀서 막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차라고 물론 인격을 대하는 그 자체에 대한민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이 삶을 살아야지 대한민국 살지 않습니까? 겸손한 삶이 미덕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이 인격자고요. 최고의 지도자는 겸손하고요. 낭비하지 않는 분이 최고의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그렇게 잘 섬기며 정말 마지막에 퇴임할 때까지도 멋진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탄핵받는 대통령이 되지 말고 멋진 대통령, 오래 남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중한 자산, 좋은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샬롬.